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를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귀한 찬양팀, 또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서서 목사님께서 21년 동안 몸된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잘 사역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앞주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21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어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에 보시면 기도 요청 카드를 삽지로 넣어놨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 제목을 적어서 로비에 요청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 보니까 한 분밖에 안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2부 때는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함께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사기의 말씀인데 이 사사기는 약 400년의 역사 속에 진행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역사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역사인데요, 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속박당하게 하고 정복당하게 해서 힘든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 땅에 침묵이 오는 겁니다. 이 침묵은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말하는데요, 이 패턴이 400년 동안 총 7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총 7번 40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사기에는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여,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악순환입니다. 왜 이게 악순환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14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와 같으리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어떤 순환입니까?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순환은 악순환이 아니라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기준이 내가 재산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인맥이 좋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 아니 평생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순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었노니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으려면 너희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밟으면 이 땅은 너희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싸움인 거죠.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이 순종의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참패를 당했습니다.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생각하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싸움도 바로 이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평생의 싸움도 바로 이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까? 이 순종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열매가 없습니까? 이 순종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내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꾸만 꼬여갑니까? 이 순종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내 삶 속에 은혜가 없습니까? 내 삶 속에 감사가 없습니까?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까? 이 순종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순종의 싸움에서 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1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은 굉장히 중요한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 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겐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겐 사람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구도 있습니까? 이방인, 미디안 사람, 겐 사람도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해서 그 땅을 점령했고 그 후에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남방 지역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가장 강한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전쟁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 속에 지금 이방인도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겐 사람이 4장에도 가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4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누가 나옵니까? 겐 사람 헤벨이 나옵니다. 또 21절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이방인도 함께 선택해서 함께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요? 왕이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이 이방인도 함께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17절과 18절을 시작할 때에 이 전쟁이 승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아멘. 17절과 18절을 시작할 때에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작할 때에 다 유다가로 시작합니다. 17절도 유다가,
18절도 유다가 라고 해서 뭘 강조하냐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전쟁에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을 호르마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르마의 뜻은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호르마의 뜻은 진멸인데 이것과 함께 한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치다 라는 뜻의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호르마는 진멸이라는 뜻과 봉헌이라는 뜻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진멸이 뭡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이 진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봉헌입니다. 호르마는 진멸과 봉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봉헌인데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봉헌의 뜻이 바치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봉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기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 돌이킬 수 없는 헌신, 늘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르마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땅임과 동시에 이 전쟁은 나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이런 의미에서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이 한 군데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아멘. 지금 이 사건과 사사기의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민수기에 있는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이고 사사기에 있는 사건은 그 뒤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전쟁을 하고 그 성읍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왜 유다가 성읍의 이름을 지을 때 다른 이름도 많은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썼을까요? 이 호르마는 진멸이고 봉헌이라는 뜻이 있는데 왜 유다는 다른 이름도 많은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성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을 들었고 또 그 전쟁에서 이겼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이 같은 맥락 속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헌신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는 일부러 이 민수기에 있는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그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8절까지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왜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지나 골짜기나 상관없이 다 이겨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20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여러분, 현재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들었으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5세입니다. 저는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14장 11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85세가 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85세 되신 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젊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45년 동안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은 준비를 한 겁니다. 45년 동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뒤에 때가 되었을 때 그 땅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그 땅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9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산지까지 함께 하다가 함께하지 못해서 철병거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 앞에서 두려워서 서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10명의 정탐꾼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계속해서 승리해 나갔는데 철병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봐라, 85세 된 노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서 그 헤브론 땅, 그 아낙 자손의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실패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골짜기에 있는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쳤고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역사, 실패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19절 끝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28절에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승리했다, 점령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 순간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종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얼마큼 하나님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얼마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눈앞에 철병거가 보이니까,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눈앞에 벽이 있으니까 그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저 땅은 너희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머리는 이해되는데 무엇이 안 되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으려면 온도가 100도가 되어야지만 물이 끓습니다. 아무리 99도가 되어도 끓지 않는 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끓지 않는 물은 99도나 1도나 똑같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99도만큼 쫓아왔어도 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처음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내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거라면 내 삶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거라면 내 삶도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99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갈 때 하루를 가나 이틀을 가나 3일을 가나 산 꼭대기에 가나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루 갔는데, 나는 이틀 갔는데, 나는 3일 갔는데, 나는 봉사했는데, 나는 직분이 있는데,
나는 헌신이 있는데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쓸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지만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쓸 수 있는 헌신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99도입니다. 마지막 100도를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이 순종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멈추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포기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싸움을 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온도 100도십니다. 순종의 온도 100도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순종의 온도를 올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70도인데, 나는 80도인데, 나는 한 90도는 되는 것 같다. 어떡하지? 100도 계십니까?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순종의 온도는 100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순종의 온도가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생활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꽃이 피고 생명샘이 터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첫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얼마나 오실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그때에 97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셨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감동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너무 좋은데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오시면 압니다. 나오시면 압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습니다. 클 때까지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압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온도, 나는 힘듭니다. 혼자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지만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온도가 아무리 낮을지라도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 우리의 순종의 온도를 주님 앞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70도인데, 나는 80도인데, 나는 90도인데 염려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순종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100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속에 생명샘이 터지고 꽃이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꽃들도 함께 찬송합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통성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순종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꽃들이 피고 바람이 되고 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샘이 터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순종의 온도가 주님 앞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백도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샘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가슴에 모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순종의 온도가 아무리 낮아 있을지라도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온도가 백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 꽃이 피고 생명샘이 터지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의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힘을 내요. 함께 순종의 온도 백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끌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선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